안녕하세요. 승리한 상하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아들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얘기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걸 얘기하셨고, 또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셔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슬퍼하시고 우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있는 굴을 열라 그러십니다. 무덤이 있는 굴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 해석적인 한계나 해석적인 오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나사로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 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일로 아들이 영광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마르다가 고백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2절 봅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무 것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얘기할 때 아무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앞서 계속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은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완전한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 굳이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무리를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즉 이 일 때문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게 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됩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를 무덤에 묻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로 동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던 그 몸이 생명을 회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풀어놓고 그가 나사로임을, 나사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사로이고 죽어서 냄새 났었는데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뼈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45절 봅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전절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믿으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미리 얘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이 정말 선포되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출교될까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도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압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 당시에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민족과 접경을 가지고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으로서 많은 교역량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명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부분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사람들의 이런 평가가 일반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일하고 올라오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내용임을 확인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처럼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해서 언제든지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뭐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내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정말 소개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정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이 누군가가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권위가 없고 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선포한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로서는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젠 사람의 권위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이 말씀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역사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역사 안에서 여전히 반신반의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많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6절 봅시다.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우리는 믿게 되는 이 상태를 고발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후에 살펴볼 거지만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이 이들로 하여금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받으신 그 일이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신 바로 이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 끝날 때 다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그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2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 받는 일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 받는 그 일을 보라 그랬는데 죽은 지 날이 돼서 냄새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나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보라 그럽니다. 기억하고 뭐하라 그럽니까?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였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먼저 감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말 다 뭐든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들어주셔, 이것이 아니고, 즉 예수님이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 외에는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내 뜻을 위해서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리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불의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영광에 동참함으로 함께 영광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실제로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을 빙자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의 돌문도 초자연적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것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할 일을 없는 방관자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때 나타난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의 부르심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힘써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무능하여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것을 기대하시니 우리는 겸손을 빙자하여 게으름 속에서 가만히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주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사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마르다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반대로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므로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하여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해석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해석적 한계를 계속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만듭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다시 신앙을 끌어올리시며 말씀으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학교의 학생은 나는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믿겠노라 하지 말고 나는 믿겠노라, 그리하면 얼마 안 있어 보게 될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려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선지자이면 밝게 드러내서 보이십시오,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나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이심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옮겨져야 돼요. 무엇으로 옮겨져야 되냐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보려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해요.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요? 둘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었고, 이 일을 하지 못할까 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고 그의 확실한 선언을 듣게 하였고, 그의 선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각을 변경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돼요. 나는 믿겠노니 그리하면 얼마 안 있어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엄밀하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정말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 쓸 수 없음을, 사람들의 기록이 아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신학에서 가장 정말 요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라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분석의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란 거였어요.
문화의 산물이라는 전제였어요. 근데 이 전제가 잘못되어서 끊임없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증거들만 계속 쌓아가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는데 믿지 않을 증거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믿지 않을 증거들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주장에 상호 오류가 되잖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행위가 악함으로 선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함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고 신성모독인데 어떻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는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무엇이 발생하냐면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요. 성경과 충돌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 머물러 있고 체험적이지 못할 때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십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 믿고 눈으로 확인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세 번째, 함께 기도하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신 창조의 예수님이시만 인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축사하시는 원대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을 시켜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놓게 하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거기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한 사건 속에서 발생하나 우리는 믿는 자의 편에 선 것을 주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사명에 쓰임받고 이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덤 문을 열라 그럽니다. 순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 볼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믿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를 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고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는 대상이 만드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믿음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나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통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볼 때
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계승하도록 우리는 힘써 복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확장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고넬로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하나됨,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